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동족의 고요를 빨아 로마 제국의 배를 채워주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의 멸시 섞인 침뱉음을 견뎌야 됐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친구도 없었고 마음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차가운 쇠장부와 딱딱한 동전 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도 안 가는 그 세관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냐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만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잊혀지고 아유 죽든 말든 뭐 신경을 안 쓰고 아파하든 말든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신경을 안 쓰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는데 예수님은 너도 된다, 너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는 그 은혜, 그 말씀이 이 마태의 일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 가운데 절망을 고 사람들조차 아유 이제는 다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관심이 없을 그럴 때 나 자신조차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능적으로 보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를 비난하러 오셨나? 뭐라고 야단치러 오셨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러 오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마디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명밖에 안 뽑았어요. 커트라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12명밖에 안 뽑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너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뭐 부른다고 꿈에 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꼭 요 자리에 나와야만 만나는 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시고 직장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지금 찾아간 곳이 세리 마태가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앞잡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관이었어요. 그곳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곳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라라. 너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시든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어디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이거 도박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술 마시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오세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오늘은 못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언제든 찾아가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신 게 아니라 그거 도박하는 곳에서도 있었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계셨어요. 와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가 외면한 거예요. 주님 지금은 못 뵙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따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내일 와주세요. 다음에 와주세요. 저는 다음에 주님 찾아갈랍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문을 꼭꼭 카도 잠궈 놓고 문도 안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문 안 열어주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당당해서요? 아니면 죄송해서? 죄송해서 아이고 해필 이때 오셨습니까? 전화라도 좀 하고 오시지. 근데 주님은 이미 언제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를 따르라 라고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곳이다.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부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오늘 방문하셔서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아이고 놀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주님을 느낀 거예요. 순간 아이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깜짝 주님이 계신 줄을 몰랐네. 주님 언제 오셨어요가 아니라 주님은 계속 계셨는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인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죄송합니다. 주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참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안해서 너무 어떻게 해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왜요? 그 길이 계속 잘 되는 길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예수 믿어도 돼요. 그런데 네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들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가 고통을 당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아플 거라는 걸 알고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아프고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걸 안다. 우리가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야 이제 그만 나와서 나를 믿고 한번 나를 따라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계신 줄 알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일터는 너무 더러워요.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지만 주님은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보면 요셉은요 단 한 사람이 애굽에 간 거예요. 단 한 사람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애굽 모든 이집트 백성이 먹고 살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근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흉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위기 속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직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깨끗해지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부족한 것을 안다. 네가 연약한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술자리를 피하고 죄 짓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보지 않겠느냐. 네가 믿었던 그 수많은 것들, 네 고집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번 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러 갈 때 마태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유가 없어요. 그 즉시 마태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마태는요,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원래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산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고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선택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도 내가 후회 없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는 더 이상의 손해요, 이익이요, 계산적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내가 후회가 없는 인생,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회예요. 그냥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비유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런 높은 자리, 세관과 같은 안전한 자리, 그런 자리가 크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제자가 돼 보겠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네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 예수님은요, 그냥 다른 이런저런 얘기 없었어요. 네가 나를 만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네가 나를 따르라. 어떠한 삶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순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삶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을 선택하여 우리가 선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앞에 선택할 기회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 반응에 즉각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나오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애매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강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만나러 오셨대요.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복 주시길 원한대요. 자녀 삼으시길 원한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쓰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핑계하고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것이 끝나고 나면, 이러고 내 힘으로 살아가봤자 지나보세요. 다 제자리예요. 열심히 모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열심히 내가 내 머리로 하는 거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냥 한순간에 거두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복을 받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저 천국에 복을 쌓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즉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뭐에 쉬었나 봐.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어떻게 그냥 한 번은 교회를 나갔지만 다시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에 만약에 탔다가 잠깐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잠깐만 내릴게요 하고 내렸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까지 왔다가 잠깐 와서 한번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로또 그 마지막 번호 이거 17번 쓸까 말까 했다가 17번을 안 썼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답답함, 후회가 바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주는 걸로 모자라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통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간증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나갈 때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다시는 내가 죄악된 그곳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가면 또 넘어져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을 아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값을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원래 모습이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응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 한 번도 안 하다가 모처럼 너 한 번, 오늘은 헌금도 좀 했다. 네가 그래도 11조로도 해봤다. 오늘은 모처럼 네가 설거지도 해봤다. 하나님은요 그 잘한 거를 기억하시고 천국에 쌓아주신다니까요. 하나 잘하는 걸 보고 부모들은 그냥 사고는 수십 번 치는데 하나 잘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고를 치겠습니다 라고 자녀가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내 결심으로 하면은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좀 뭐 좀 한 것 같고 내 믿음이 막 커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셨어요. 마태가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태는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사명을 찾았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이제 욕먹는 사람에서 그는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아이고 내가 잠깐 미쳤나 보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잔치를 엽니다. 이 기쁨을 알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는 그 즉시 자기가 기쁨을 얻은 그 기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제일 먼저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오시면 제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주님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지금은 안 돼요. 이거는요, 지금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그래요. 근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할 때는 우리는 자꾸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서희가 목사님 헌금함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그것을 누군가 봐주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건 교만이지만 주님 나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주님 이제 조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생겼어요. 나 좀 봐주세요.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집도 치우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신방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막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도 숨겨야 되고 술병도 치워야 되고 불편해.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다 치웠는데 담배 냄새가 우리 목사님 개콘데 담배 냄새 날 것 같고 또 이것저것 보니까 또 내가 그런 모습들이 이런저런 것이 부끄러울 때, 근데요, 그 신방 날이라도 치우니까 그래도 그날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하루를 성공하면요, 이틀을 성공하고, 자신 없으면요, 계속 교회 와서 살든지, 자신 없으면 계속 목사님, 내일도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모레도 한번 드려주세요.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깨끗할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으로 손님들을 보내줘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오늘 갑자기 소식도 없이. 저희도요, 막 긴장 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보낼 때 있으면 우리는요, 한 사람은 맞이하고 한 사람은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내는 사람,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싸워갖고 막 삐쳐있고 막 그랬을 때 딱 냉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누구를 딱 보내면 금방 어서오세요 집사님. 목사님이 찡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서오세요. 절대 안 싸운 것처럼, 절대 안 삐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고 숨기고 숨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건강검진도 자꾸 무서워서 못 받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면 공짜인데. 그런데 무서워서 암입니다 할까봐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못 참아서 가가지고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가시고 오늘 만나주시는 건 은혜예요.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장을 열어도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이 운영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업장을 하고 개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제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주님만 사랑한대요. 맨날 주님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집사 그 사람은 안 되고, 박 집사는 안 되고, 최 집사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족들이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얽히고 섞이는데 보기 싫은데 최 집사와 이 집사는 지금 서로 그냥 왼수지간인데 할 수 없이 초대를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 앉아서 은혜 받고 함께 하나가 되었더라.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왔는데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용서 못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그 사람하고 죽어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갈 일은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는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마태의 그 초청장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격에 맞지 않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와 똑같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동료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마셨던 사람이 예수님 술 마시는 사람 전도 잘하고요, 암 걸렸던 사람이 암 걸린 사람 전도 잘하고요, 하나님이 그 넘어졌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사는 그 기쁨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든, 우리의 추악한, 우리의 죄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어.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됐어. 술로도 담배로도 내가 그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자기와 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사기도 당해보고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 마음들 품고 살면요, 우리는 암 걸려서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고 다시금 회복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있어요.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잔치를 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정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잔치는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밥이라도 준비해놓고 떡이라도 준비해놓고 그래야 오기가 좀 쉽잖아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만나는 거고 예수님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항상 풍성한 잔치가 준비돼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그런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자회 사실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바자회를 통해서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사실은 좀 와서 교회라도 한번 들어와 보래요. 교회가 그냥 너희들 잡아먹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그냥 한번 여는 거예요. 잔치도 열고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항상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와서 아마 마태가 바리새인들은 초대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왔어요.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와요?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 받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흠 잡을 거 없나. 그래서 결국에는 흠 같지 않은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단들은요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막 스파이를 심듯이 갖다 집어넣어요. 왜 그래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꼭 초치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님은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것도 어울리냐? 야, 놀 사람이 있다. 그거 물들어. 걔랑은 놀지 마. 여러분, 걔랑은 놀지 마 하는 사람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아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킨다고 나도 왕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포기하고 침뱉고 욕하는 그 사람 곁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건 너희가 더 심각한 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심각한 환자가 누군가 했더니 병증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조심하세요. 지금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괜찮아. 그러다가 딱 어느 날 드러나면요. 그 병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야 병원을 찾듯이 우리 영혼의 통증을 느껴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러면은 너는 왜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그렇게 버티냐? 이제 병원을 찾을 때가 됐지 않냐? 이제는 의사를 찾을 때가 됐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결코 찾지 않아요. 착각한 사람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건강하다면 너희들은 의원이 쓸 데가 없다. 그러나 죄인들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권한다. 스스로 괜찮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도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눈이요. 스트레스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스트레스가 나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더해요. 그러니까 주님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쓸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 아직 몰라서 그래. 따라합시다.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너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하물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축복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